할렐루야. 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함께 고난마저도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 거제 땅이 또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귀한 일꾼이요, 또한 귀한 동력자요, 또한 귀한 우리가 반석과 같은 성도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해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처음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우십니다. 어디에요? 반석 위에요. 그 반석은 왜 세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찬양이 모두 신앙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며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지구상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6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옥포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부흥시켜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부흥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왕성하게 부흥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번 못 띄워주면 제가 읽어드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요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도 이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일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화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만났을 때 미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들어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반가웠고 기쁘고 어떤 사랑이 넘칩니다. 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시시때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계속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은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가만히 있는 고인물이 되면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썩은 물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부흥시키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보건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안주한 교회가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성도가 되고요, 기관이 움직이는 기관이 되고요,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요, 강물에 이를 때 때로는 돌도 만나고 거친 물결도 만나고 납작한 그 계곡도 만납니다. 물이 한결같이 쭉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맑아지는 것이죠. 그 힘의 역동력을 통해서 강물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흐르는 강물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조금 소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볼까요?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외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후에 외부 지역에 있던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인이 된 케이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다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어쩌면 토착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의 사람들이 모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남들도 구제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구제를 하다 보니까요, 그만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소외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차별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처 손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요,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화목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요,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고 지금 헬라파 가부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의도하지는 않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행정 업무를 본다든가 또한 어떤 업무를 할 때에요, 실수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름도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인 거예요. 오늘 헬라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 3,000명을 회개하고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5,000명을 회개하는 그 능력의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요. 정말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 화목을 깨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은 섭섭마귀가 들었다 하잖아요. 섭섭마귀. 저 사람 섭섭마귀 들었네. 그 마귀는 무슨 일 하는 사람? 무슨 일 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하죠. 섭섭함이 들어가고 그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섭섭하며 점점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죠. 이런 표현이요, 부흥하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됩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묘한데요, 상승 곡성을 그릴 때 정말로 분위기가 깨지만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교회 성장에도 분위기가 중요하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교회는 추락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퍼영광교회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까? 내려가는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 보시죠. 우리 위치도 올라가 있잖아요. 걸럭듯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고인물 되지 않으려고. 6월 상반기 결산 어떻게 하자고요? 한 번 더 하자는 운동이 뭡니까? 올라가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과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혹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고 함께 걸어갈 때 오퍼영광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가지 인사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활동하고 왕성해질 때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를 그런 의미에서 주도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금요일밤마다 부르짖는 성도가 있고요, 또한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그 영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말입니다.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공을 말하면 성공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승리를 말하면 승리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함에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의 능력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엘파소 교회를 다니면했던 허셀푸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마 허셀푸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지라 그 엘파소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와 같이 첫 마디를 합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바른 말만 했습니다.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단하는 그런 명철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셀푸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당신 말고도 비판하고 변단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평학교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긍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불평하는 언어를 구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다면 우리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영적인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6월 결산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혹시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은 원망의 말이 시작될 때 찬물이 끼얹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혹은 조금만 손해를 보기라도 불평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쉽게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을 투덜대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영향력이 없고요, 오히려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제안하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동력자들을 세웁시다. 그러면서 그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서 헬라파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만져주고자 하는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의 배려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진 헬라파 사람들과 비교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구역이 화목해야 되고, 기관이 화목해야 되고, 전도회가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며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배워야 할 마음이 있다면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타인과의 대화에서 말 한마디 따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참지 못하고 뱉어대는 투덜거림의 말이 있다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교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어떻게 발제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병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것도 안질,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고쳐주지 않았지. 몇 번을 기도해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대답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넓은 마음을 수리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처럼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도요,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평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론 미워할 때마다, 시기심이 있을 때마다, 질투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